자, 그 복음과 기도 10번째 10강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가 신자가 놓치고 있는 많은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자꾸 이제 신자들이 방황하는 이유가 뭐냐? 놓치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요.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형제들과 더불어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라는 그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그냥 우리가 읽고 지나가지만 실제 이 말씀 속에는 뭐가 들어갔냐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기에는 그 죽는 날까지 지속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진짜 이 사람들의 죽음을 걸고 끝까지 지속한 사람들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의 문을 여시고 세계복음화를 성취시켜 나가시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꾸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이제 복음 때문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그 삶을 살아나가는 사람들의 그 피조물을 말하는 거죠. 그냥 우리가 인생을 그냥 살다 간다. 참 그것처럼 억울한 게 없죠.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먹고, 무엇 때문에 쉬고, 무엇 때문에 자는 건지 이거를 정확하게 지금 모르고 인생을 산다면은 끝은 바벨탑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진짜 신자가 놓치는 것 한 가지를 중요한 걸 본다면 사도행전 1장 14절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 사람들이 전혀라는 것은 여기에 집중, 각인, 체질 다 바뀐 거죠. 이 사람들이 죽는 날까지 지속했다. 이 말 한마디에 우리는 답을 다 얻어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는 요즘 우리가 계속 쓰는 단어가 있죠.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는 분명히 성공 DNA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심 속에는 성공이에요. 성공 그 자체예요. 자, 하나님의 성공 DNA는 뭐죠?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성품, 인격이에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천국을 가져갈 수 있는 두 가지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성격과 인품이라 그래요. 성격과 생각과 인품, 감성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은 뭡니까? 말씀을 집어넣고 우리가 감성은 하나님께 은혜와 찬양, 감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간다는 거죠. 지금 그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공된 DNA라는 것은 우리 속에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우리의 인격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께 올인할 수 있는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응답이 있어요. 앞으로 일어날 이 응답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뭐냐면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응답에 대해서 하나님은 평생을 두고 예비해 놓으신 것이 있다. 이걸 내가 지금 3주, 4주째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거에 대한 인식을 안 하고 살면 안 돼요. 평생을 두고 예비해 놓은 응답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늘 생각하고 잊지 않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냐? 앞으로 일어날 응답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지금 제자가 맞냐? 이거 확인해야죠. 근데 참 내가 몇 사람한테 물어봤지만 이 제자라는 말을 이렇게 들으면서 거부감이 없었냐? 아, 내가 뭔가 제자냐? 그런 마음이 있었냐? 이거 좀 몇 사람한테 물어보는데 진짜 사람들이 저부터도 그래요. 세계복음화는 나한테 거리가 멀었지만 제자라는 말에는 거부감이 없었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이 제자라는 단어에 그냥 스며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그걸 가지고 뭐냐면 이 사람들이 제자에 거부감이 없다는 것은 성공된 DNA를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아, 내가 무슨 뭐 제자야. 이거는 겸손도 있겠지만은 실제 제자라는 것은 당연시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 내가 제자 맞냐? 이 말은 뭐냐? 내가 로마서 16장 인물 맞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부르심 속에 들어가 있는 내 위치, 속임을 꼭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부르심 속에 DNA가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늘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요. 체질이에요.
체질을 바꿔야 돼요. 이 체질을 못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단한테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메시지 속에서 이거 세 질문을 하면서 이렇게 메시지 했죠, 목사님이. 자, 영적 싸움의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영적 싸움. 이게 제일 중요한 그 키가 뭐냐? 뭘 것 같아요? 영적 싸움의 제일 중요한 키가?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죠. 말씀이다, 언약이다, 힘이다, 확신이다, 뭐 기도응답이다,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죠. 근데 우리의 체질은 정말 성공된 DNA 체질을 갖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죠. 그래서 이 체질을 바꾼다는 것은 뭐냐면 이 사단에 속지 않는 체질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의 중요한 키는 뭐냐? 사단에 속지 않는 거. 이거예요. 정말 사단한테 내가 속고 있다. 이걸 인식하는 그날부터요. 진짜 안다면 사단한테 안 속게 돼 있어요. 안 속으려고 몸부림치게 돼 있어요. 두 번째 이런 말씀을 했어요. 또 진짜 응답받는 비밀. 응답받는 키가 뭐냐? 진짜 응답받는 키가 뭐냐? 이것도 사단한테 속지 않는 거다. 또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응답이 있어요. 앞으로 받을 이 응답들, 이 응답받는 또 키가 뭐냐? 그것도 이 사단한테 속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걸 지금 들었어요. 근데 알면서도 성격과 감정 때문에 또 실패할 수 있죠. 근데 그 실패 DNA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타고난 DNA도 있지만 영적인 DNA는 바꿀 수 있어요. 영적 싸움을 싸워가면서. 자, 그래서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진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오직이란 단어예요. 그래서 복음은 오직 100%가 돼야 된다 그랬어요. 99.9%가 복음이다. 0.1%를 놓치면요,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올인하는 복음 체질로 바꿔나가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복음 안에는 들어있는 단어가 오직이에요. 복음 하면서 복음 말하면서 막 하면서 오직이 안 된다는 건 그건 복음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도 100%가 돼야 되죠. 그래서 이 오직이란 말에는요, 이 오직이란 말에 뭐가 들어가 있겠어요? 다른 게 필요 없다. 오염, 불순물 안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진짜 육적인 것은 이제 배제해버려야 돼요. 그리고 정말 전도자의 삶으로 올인하는데 불필요한 것들은 버려야 돼요. 그래야 유일성의 응답을 받게 됐어요. 자, 유일성 응답. 우리가 성경으로 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여기에 하나님이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성공 DNA. 성공 DNA 제가 이제 그 숙제를 내줬죠. 이 지난주에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누린다는 거, 그 근본 미션과 저기 그 도전 미션을 요걸 가지고 내가 너무 좋아서 아무래도 이거는 정말 우리가 완전한 답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이래서 이제 숙제를 내줬어요. 자, 우리는 그거를 그냥 메시지를 우리가 듣는 것과 이 메시지가 내 것을 돼서 소화시켜서 사람들한테 뱉어내는, 넘쳐서 뱉어내는 것까지가 가야 돼요. 왜 그러냐? 그리스도는 우리한테 차고 넘쳐야 돼요. 그것이 진짜 죽도 만들고 떡도 만들고 밥도 만들고 할 정도로 이 복음이 이 성공 DNA 이게 그 메시지예요. 이거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해야 돼요. 이 기준에서 이제 벗어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그 하나님이 답을 준 세 가지 답. 근데 이 세 가지 답 가지고요, 정말 충분해요. 다른 게 필요 없고요. 다른 걸 더할 필요도 없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가는데 어느 때까지 점검을 해야 되냐? 계시록 하나님이 6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빼고 6교회 책망한 이유, 왜 책망했냐라는 것까지 지금 가지고 이 메시지를 지금 가지고 가야 돼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런 거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해줬잖아요. 그것이 이제 첫 번째가 그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 상한다. 그죠?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 상한다. 여인의 후손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잖아요. 그죠? 이분이 오셔서 뱀의 머리 상할 거다라는 이 언약을 통해서 말씀을 잡으려고 했는데 지금 두 아들이라 교회가 한 일은 뭐냐? 이 창세기 3장 15절 놓치는 순간에 우리는 구습과 율법에 빠지게 돼 있어요. 다른 것에 지금 강조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두 아들의 교회에 지금 구습에 벗어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책망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가 그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는 너희들이 지금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지금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지금 이거 사실이에요. 한번 보세요. 많은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구원의 감사를 지속하고 있나 한번 보세요. 아마 우리 자신들만 하더라도 언약기도 아마 아니었으면 우리는 십자가 이거 잊어버리고 살 거예요. 다 아는 얘기 뭘 또 하냐 이렇게 살았을 거예요. 근데 그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 이 세상은요 십자가 중심으로 하나님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전달하기 위해서. 그래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랩런트들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어렸을 때 자기네 믿는 데서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거 하나님이라고 절하라 그랬대요. 그런 얘기를 간증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구원이 아니다. 계속 걔네들한테 뭘 집어넣냐? 그건 구원이 아니다. 그거 집어넣었어요. 십자가만이 우리의 구원의 증표예요.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의 증표예요. 이거 빼놓고 가면요 형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감사가 어디서 나오겠는가? 뭘 가지고 우리가 감사하겠는가?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야단친 거예요. 첫사랑 잊어버리지 마라. 너희들이 구원에 감격했던 그것을 놓치지 말고 잊지 마라. 세 번째, 버가모 교회예요. 여기는 지금 우상 숭배를 해요. 우상 숭배의 특징이 뭐죠? 사단이에요. 사단 숭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우상 숭배한다 그러죠? 실제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거기에는 사단이 영광받고 있어요. 그 우상은 여러 가지죠. 우리가 뭐 진짜 많은 그 하나님보다 다른 데 집중돼 있고 좋아하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우상이지만 실제 이 우상 속에는 사단이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버가모 교회 책망하기를 뭐라 하냐면 너네는 우상 숭배하지 마라. 지금 우리는 그 우상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사망 곳에 완전히 깨트리고 승리하셨어요. 음행, 우상 이거 하지 말라 그래요. 제일 싫어하지 하나님이. 자, 네 번째, 우리가 지금 이 창세기 3장 15절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십자가 죽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시인하고 영접하고 이런 거 할 때 성령을 보내준다 그랬어요. 이거는 영원한 약속이고 언약이죠. 자, 그래서 이것이 뭐냐? 지금 그 하늘 권세,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늘 권세의 능력이 계속 권능으로 임하게 됐죠. 자, 이 능력을 받은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땅의 모든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냐? 성령 줄 테니까 너희들이 권능 받고 땅까지 내 증인 될 거다라는 말에 올인한 사람들이 이제 땅의 권세를 갖게 됐죠. 즉 기도에 전혀 힘쓴 일을 하는 죽음까지 가지고 간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것이 뭐냐? 성삼위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의 사역. 이것이 오늘도 우리 영혼 속에서 찬양이 되게 되고요. 이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되고 또 말씀을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 하늘 권세, 땅의 권세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뭐 병 고쳤다. 어떤 사람은 그죠? 뭐 이런 역사 일어났다. 저런 역사 일어났다. 그건 구원과 상관없고요. 땅의 권세에 상관없고 하늘 권세에 상관없어요. 오직 예수 이름만이 하늘 권세, 땅의 권세가 상관이 있어요. 자, 이걸 가지고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지금 뭐 했어요? 집중했어요. 이 집중은 뭘 다 뒤집냐면요. 이 각인이 바뀌는 삶과 또 체질이 바뀌는 삶. 요 세 단어와 관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각인이 바뀌고 체질이 바뀌니까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집중해서 각인과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어떤 사람이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사람이에요? 죽는 날까지 복음을 위해서 지속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자, 하나님의 시간표는 성령 충만 주세요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각인이 바뀌고 체질이 바뀌고 집중하고 있는데 성령 충만이 오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성령 충만할 수밖에 없는 지금 인생의 답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답을 가지고 계속 하는데 우리에겐 행복이 계속 안식과 평안과 행복이 이제 오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성령 충만 그러면 사실은 또 이런 신자가 놓치고 있는 것, 그러면 나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 말하고 싶어요. 성령 충만이요. 왠 줄 알아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 즉 하나님의 충만 속에 같이 사는 존재, 그렇게 창조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과 하나님 형상은 사실 따로 뛸 수 없어요. 곧 하나님으로 자신으로 우리에게 같이 함께 영원히 사는 존재로 창조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이 창세기 3장 이후로 다시 회복하는 답이 뭐냐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각인과 체질과 집중이 바뀌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각인이 안 돼가지고 어떻게 영적인 축복을 받겠어요? 내가 체질이 전도자의 삶이 아니고 어떻게 성령 충만 받겠어요? 내 관심과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았는데 어떻게 성령 충만 받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식이에요. DNA 공식이에요. 이거 없이는 절대 성령 충만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속에 있어야 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예비된 되어지는 인생의 스토리가 딱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스토리는 이제 이 세상에 뭐가 많아요?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요, 전도로 담나야 돼요. 이 문제 저 문제 와도 이제 전도로 올인해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이제 문제 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돼 있죠. 실제 우리가 하늘 권세 때문에 각인이 달라지고 땅의 권세를 때문에 우리가 이 체질이 바뀌잖아요. 그리고 이제 집중이 바뀌었다. 당연히 전도에 담나게 되고 문제 보는 눈도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문제 보는 눈에서 우리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이 시간표를 못 가고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전도의 탑, 문제 보는 눈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 영향을 줘야 돼요. 절대. 영향 절대 받는 게 아니라 영향을 주는 사람이야. 자, 하나님의 시간표는 전도에 담난 사람한테 말씀이 성취되게 돼 있어요. 이 전도의 답이라는 건 얼마나 매력적이냐면요. 할 말이 자꾸 쌓이면서 더더더더 이 전도에 대한 가슴도 뜨거워지고 뭐냐면 이렇게 누려지고 전도도 누려지죠, 이제. 뭐 옛날에는 처음엔 영접 운동 막 하다가 이제 슬슬 이제 치고받고 권투할 때 치고받고 하는 거 있죠. 그게 다 되죠, 이게. 그런 속에서 저절로 이제 이 찬 만큼 이 말씀이 밖으로 나오는 참 이 삶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너무 감사하고요. 이건 우리가 가져야 될 DNA예요. 도전적인 DNA. 이건 미션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걸 머릿속에 가슴속에 안 담고 산다는 것은 그건 삶이 아니죠. 미션이에요. 이게 이제 그 근본 미션.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알고 도전해야 되는 미션. 그래서 참 이 성령 충만, 전도에다 말씀 정지 이거 자꾸 얘기하지만요, 저는 참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것을 가지고 이 눈을 갖고 내가 잣대를 갖고 살 수 있다는 것이. 자, 그러면서 이제 네 번째 제자 축복이죠. 대표적 축복이면서. 자, 이거는 뭐냐? 성령 충만, 정체성, 하나님 형상, 이 정체성의 완성이다. 그래서 제자 그러는데 행복해야 되고, 제자 그러는데 감사가 나와야 되고, 정말 제자 보는 눈에 우리가 이제 그 높이를 가야 되죠. 자, 다섯 번째, 이 제자한테 모든 현장을 다 맡겼어요, 이제. 하나님은 틀림없죠. 이 복음은 틀림없어요. 복음은 속일 수 없고, 전도자의 삶은 속일 수 없어요. 자, 이 현장은 이제 불가항력적인 축복으로 하나님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줄탁통시만 되면 돼요. 줄탁동시. 요 박자만 맞으면 돼요. 되게 돼 있어요. 정말 그 하고자 하는 사람과 또 그
그 하고자 하는 사람을 꿀 수 있는 사람이 박자만 딱 맞으면 이 현장은 정복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성공의 DNA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이거는 우리의 그 신앙의 기준, 응답의 기준, 성령 인도의 기준, 모든 것의 기준이 돼요. 그래서 요거를 계속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담으면서 뭐냐면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근원적인 축복 똑같은 거예요. 그 지난주에 했잖아요. 근원적 축복, 시대적 축복, 기념비적 축복, 대표적 축복, 불가항력적 축복이라고. 아브라함한테 준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변함없어요. 아브라함한테 준 축복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돼야 우리는 올인할 수 있어요. 오직 할 수 있어요. 복음 100%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설사 이런 일 저런 일 섭섭한 일 시기 일어나는 일 이런 것들은요, 자꾸 도전 미션을 갖고 이제 근본 미션을 갖고 행복을 먼저 찾아야 돼요. 누림을 먼저 찾아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도전 미션을 한 발 한 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에 영향을 받고 있어요? 우리 생각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고 감정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거기다 사람들이 이 생각과 감정에 지금 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속지 않아야 된다. 사단한테 당하죠. 속으면 계속. 자, 그래서 요거를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큼 계속 이걸 갖고 이제 뿌리를 내리시고 기준을 딱 잡으세요. 이거는 굉장히 내가 많이 하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또 현장 메시지예요. 자, 현장 메시지는 전도서 9장 12절을 성경 구절을 잡았어요. 전도서. 자, 전도서 9장 12절 알죠?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도 호련히 재앙이 임하면 거기에 걸리니라. 자, 그래서 이분은 지금 계속 만나면서 이 성경에 이런 말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고, 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이런 말씀이 있구나라는 걸 갖고 우리는 빨리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왜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동기부여를 자꾸 시켜줘야 돼요.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릴 날이 있어요. 새가 올무에 걸리고 인생의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린다 그랬어요. 또 호련히 어느 날 갑자기 그러면 다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요걸 피할 길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말하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과 관계하는 방법이에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모르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인 줄 알죠. 또 형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그러면 그게 하나님인 줄 알죠.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이건 하나님이다라고 형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면 어린아이들은 그걸 하나님이라고 따라가죠. 근데 얼마나 무지합니까? 사람의 머리를 알 수 없는 하나님을. 근데 그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관계하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는 우리 랩런트들이 요 말기까지 알아들어갔으면 참 너무너무 이제 소원하고 있어요. 간절히. 하나님은 인간과 창세기 3장 15절 말씀으로 우리와 관계하신다. 요 답이 나도록. 그럼 우리가 한번 또 해보세요. 이 현장에 이분한테 당신은 지금 기도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난 질문했어요. 기도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 속에서 확인하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뭘 확인하냐? 요 믿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이 믿음을 확인하는 방법이 기도예요. 그리고 이 기도가 되면요, 앞으로 전도가 될 건데, 그 전도는 뭐냐면 요 믿음을 지속하는 방법이다. 요 개념을 이렇게 싹 일단 바꿔줘야 돼요. 쉽게 표현해서. 그래서 당신한테 필요한 건 이제 하나님 말씀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 확인하는 그런 속에 들어가야 되고, 또 시간표가 되면 전도를 통해서 믿음이 지속되는 시간표가 올 거다. 자, 그렇게 서론을 잡아놓고 첫 번째, 지금 왜 그렇게 해야 되냐? 당신 정체성. 이 정체성 자체가 이제 뭐냐면 말씀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 말씀은 뭐와 관계되냐면요, 구원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원은 올바른 깨달음을 가져야만
구원의 믿음을 지속할 수 있어요. 우리가 왜 구원의 아까 십자가 저거를 지속할 수 없죠? 말씀의 초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의 말씀의 초점이 자꾸 다른 말씀 쪽으로 응답, 기도 또는 무슨 체험, 율법 이쪽으로 말씀이 가면요. 구원의 말씀은 초점이 바뀌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체성에 필요한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말씀은요. 구원에 대해서 올바른 그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말씀을 제일 설명 잘한 것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이에요. 너희는 날 누구라고 하냐? 예수님이 직접 물어봤어요. 그때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을 때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 말씀 잡은 사람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이제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 인도 받을 거냐? 고민 안 해도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 얘기해놨어요. 성령 받을 테니까 땅까지 내 증인 되라. 그러면 당연히 따라하는 게 이 말씀에 대한 응답을 받게 돼 있죠. 말씀에 대한 응답. 그래서 정체성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요 세 가지예요. 자, 근데 두 번째, 영적 문제라는 걸 우리가 따로 뗄 수가 없어요. 영적 문제 두 가지를 얘기했죠, 우리 목사님이. 영적 문제 두 가지 뭐라 했어요? 근본적인 영적 문제와 성격상 영적 문제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성격적으로 다 영적 문제를 누구나 다 사단의 통로로 갖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우리가 바꾸기 위해서 각인을 바꾸고 체질을 바꾸고 집중을 바꾸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안 바꾸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 영적 문제라는 것은요. 설명 잘 해놓은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이에요. 우리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그랬죠. 그래서 우리 아비가 마귀였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지금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는 그 아비의 욕심을 따라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 일을 하면서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야 그래요. 이 말이 뭐냐면 처음부터 살인한 자였을 때 이 처음이라는 의미가 뭐냐면요. 지배력, 권력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랬죠. 처음 만든 사람에게 그 사람이 지배력과 권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거짓말 하는데 처음부터 그 지배력과 권력을 갖고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죄, 거짓말, 도둑질, 멸망, 살인 이거는 하나님부터 나온 게 아니에요. 마귀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처음부터 그 지배력과 권력을 갖고 있는 이 자가 뭐냐면 뭘 해요? 욕심을 갖게 하고 그 욕심 때문에 살인까지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진리에 서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 진리에 설 수 없어요. 거짓말하는 자예요. 이게 영적 문제예요. 우리는 얼마나 속냐? 알면서도 속을 정도로 속고 있어요. 듣고 속는다 해도 또 속아요. 듣고도 속아요.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은요,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왜 불렀냐? 이 부르심의 모델이 누구예요?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이죠. 근데 아브라함 불렀을 때 그냥 목적을 야 가나안 땅 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말하자면 말씀을 먼저 줬어요. 그럼 이 말씀이 들어가면 버리게 되죠. 이 말씀 안 들어가면 못 버려요. 근데 뭘 버리라냐면 말씀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어요. 그래서 본토라는 것은 우상. 지금 이 말은 뭐겠어요? 이 세상의 모든 인간, 창세기 3장으로 시작된 인간은요, 모든 사람은 지금 우상 속에 있었어요. 우상과 관계돼서 사상도 우상이죠. 우선순위 놓친 것도 우상이죠. 집중이 다른 것도 우상이에요. 모든 우상 속에서 시작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이걸 버려라. 어떤 말씀이에요? 도전 미션과 또 근본 미션과 도전 미션. 이 말씀 준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버려라 이제. 저걸 갖기 위해서 이건 버려라. 본토 버리고 친척 버리고. 왜 친척이라는 것까지 자세히 말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위에 조카가 동기였으니까 아들 삼으려는 동기. 아비집 버려라.
아비집은 뭐겠어요? 배경. 모든 것 버리라는 거야. 이 말씀을 주셨어요. 쉽죠? 본토 버리고 친척, 동기, 아비집 버리면 되니까. 이렇게 쉬운 걸 못 버려요. 사람들이. 그냥 우리는 그렇잖아요. 버리라면 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못 버린다니까요, 이거. 그리고 기도 제목 줬어요. 무슨 기도냐? 가나안 땅 가라. 이거 담아야 돼요. 왜 버려야 되냐? 가나안 땅 가면서. 안 버리면 가나안 땅 못 가요. 그래서 지체됐어요. 자, 이 가나안 땅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무슨 계획이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메시아 오실, 이 메시아에 대한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뭐냐? 메시아 오실 땅이에요. 거기를 지금 가라는 거예요. 그 메시아 오실 땅을 보내고 가라고 하면서 아브라함한테 꼭 줄 것이 뭐냐면 자녀를 줘야 돼요. 그래야 오실 메시지를 줘요. 그리고 또 약속했어요. 이 자녀도 주면서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의 땅이에요. 자, 보세요.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근본 미션과 이제 그 도전 미션이 있어요. 이 말씀을 담기 위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걸 버릴 때 메시아 약속 성취와 자녀와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그 하나님은 줄 걸 가지고, 그래서 기도는 뭐냐면 받을 걸 가지고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전도. 아브라함도 전도죠. 왜냐?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 가면서 모든 것은 뭐냐면요. 지금 그 왕적 권세를 가져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 왕적 권세라는 것은 지금 말씀은 선지자죠. 기도는 제사장이죠. 이 전도는 왕적 권세는 뭐냐면 사실 있잖아요. 믿음을 지속할 수 있는 것도 힘이에요. 그렇죠? 믿음을 지속할 수 있는 것도 힘이고 그 권세가 없이는 이 흑암을 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응답을 받았어요. 자, 12장,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기근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건 지금 뭐냐? 의식주 때문에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때 분명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 가라 이 언약을 성취시키지 않은 것을 보여줘요. 왜냐? 기근이 들어서 애굽을 내려가니까요. 응답이 없었어요. 그 응답이 없었다는 증거가 13장 14절 이하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때 아브라함이 선택과 결정을 뭐냐? 롯을 떠내버려요. 이 동기를 이제 버려요. 그러니까 그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면서 그 땅을 보이는 땅을 다 준다 그랬어요. 뭐냐? 하나님의 응답의 시작이에요. 더 큰 응답은 언제냐? 22장이요. 아들 이삭을 바치라 그래요. 그럼 뭐냐? 아브라함이 이때 믿음을 순종했죠. 이때 뭐라냐? 네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대적의 문, 즉 왕 같은 축복의 권세를 이제 응답을 받는 축복이 와요. 자,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 부르심에 우리의 부르심에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그런 저기 근본 미션과 도전 미션이 담기지 않으면 우리는 이거를 할 수가 없어요. 우상에서 떠나서 동기 버리고 배경 버릴 수가 없어요. 저게 담아지는 것만큼 이게 버려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저 축복은 어떤 축복과 같으냐면 가나안 땅 축복과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자녀, 뭐 메시아, 땅을 기업해 준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사도행전 1장까지 땅 끝까지 땅이에요. 땅. 다 밟는 땅 주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선택과 결정이에요. 그리고 진짜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뭐냐? 흑암을 꺾는 믿음이에요. 흑암이 꺾이는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이 순서를 보면서요. 우리가 지금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만 부르고 끝일까요? 이 기록을 왜 해놨겠어요? 우리 보고 이 응답 언약 잡고 버리는 훈련과 또는 이 세 가지 말씀과 기도 전도 속에서 살으라고. 이건 지금 우리에게 성취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그러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이 땅에서 이제 창대케 하는데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다. 복의 근원. 난 이게 뭘로 연결되냐면 하나님 형상. 그죠? 하나님 형상, 하나님 성령 충만.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결부된 사람이에요. 따로 뛸 수 없는 하나님 안에서 함께 영원히 하는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이시죠? 그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복의 근원을 삼으시고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를 위해서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생각을 해요. 그 3월 달인가 저기 그 모슬렘 애들이 또 이제 많은 사람들 태 죽였잖아요. 200명을 지금 불에 타 죽였잖아요. 그걸 가지고 어떤 분이 이렇게 카톡에다가 거기다가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지금 기독교가 너무 정신을 못 차리니까 순교 시대로 가나 보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 이름을 치고서 뭐냐면 그 말에 내가 공감한다고 얘기했어요. 지금 공감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앞으로 순교 시대가 와요. 근데 그 순교 시대가 우리 때는 아니고 우리 후손 때가 아닌가. 그래서 나는 우리 자녀들은 결혼해서 애를 낳지 않고 그냥 전도자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후대들이 순교 시대가 오는데 전도하다 가는 게 올인하는 게 더 복된 길이 아닌가. 순교 시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거 복음 정확하게 들어가고 믿음으로 반석 서지 않으면요, 이거 못 견디는 일이에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 뭐 감정 가지고 이 문제 저 문제 가지고 시험 들고 삐지고 교회 떠나고 막 너무 한심해요. 그거는. 지금 우리 후대들이 순교 시대가 온다니까요. 이제 근본 미션, 도전 미션 저거 붙들고요, 몸부림쳐야 돼요. 다른 게 안 보일 정도로 문제를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정말 로마서 16장 응답을 향해서 달려갈 정도로 해야 돼요. 뭘 갖고 싸울 건데요, 지금. 세상이요, 다 바벨탑이에요. 다 허물어져요. 난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만 하더라도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어요. 한 교회만 정신 차려도요, 그 지옥을 맡길 텐데. 그쵸? 자, 메시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